예수님, 우리의 현실 속에 살아계셔서 그대로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비추시는 주님, 주님만 빛이십니다. 이 시간에도 빛 대신 주님 오셔서 우리 속에 와 계셔서 그대로 빛을, 아니 주님의 빛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리 빛인 것 같지만 어둠인지라 누구에게도 하나님 올바로 볼 수도 없거니와 전할 수도 없거니와 들을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이 시간도 진실하신 주님, 진실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이 시간도 흘리신 보혈의 능력 안에 넣기로 원합니다. 당신의 피로 넣어주시사 그 피 속에 넣어주시사 우리의 진실하지 못한 것들을 그대로 녹여내 주시고 진실하신 주님 그대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진실이 토해지게 하시고 진실이 받아 먹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피 흘리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사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그 안타까우심이 이 시대에 이 진실이 아니고서는 다 같이 그냥 물 속에 빠지는 허무한 것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들을 이 시간에도 내려놓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진실 속에 넣어주셔서 진실하지 못한 것들이 진실 앞에서 녹아내리게 하시고 진실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먹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부터 28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오직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죄와 악한 대로 행하여 그들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다시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의 이같이 싸우고 너희까지 내가 내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냈을 때 그들이 못하였으나 내가 나의 청송하지 아니하고 귀를 듣게 하지 아니하고 목을 듣게 하여 너희를 인정하고 행하였으나 내가 그들에게 이름을 말하지라도 그들을 청송하지 아니하였으시고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네, 아멘.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복을 못 받는다. 간단한 말씀이지만 여기 보면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이 목소리라는 것은 생각이 말로 나와서 공기의 진동을 타고 전파를 타고 들어가서 지금 한국을 가서 여러분 귀에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보면 이 공기의 진동파를 따라서 가서 우리의 귀의 고막을 진동시키고 들어가는 것인데 아무리 들어도 안 들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듣긴 들어서 귀에 들리는데 우리 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예요. 바로 하나님. 보통 사람의 목소리를 말하면 귀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몸이 말씀을 먹을 수 있느냐 말씀을 먹을 수 없느냐는 주님께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된 사람, 다시 말해 말씀이 들어서 먹어진 사람은 몸 안에서 이 세포들이 말씀을 먹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듣긴 들었지만 먹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들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면 복을 줄 것이고 이렇게 안 하면 화를 받는다. 벌을 받는다. 이렇게 하지만 신학에 와서는 그래 도대체 안 되는구나. 너희들은 정말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육체를 온전하신 퍼펙한 그 육체를 십자가에다가 대신 다루시고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몸에 찾아오신 것이요.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육체의 진동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무가 있는데 뿌리가 있어요. 그러면 접붙임을 하게 되면 유전자, 이 접붙인 나무가 유전자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뿌리로부터 계속 영향을 받으면서 접붙인 그 뿌리, 원나무의 뿌리의 영양분을 따라서 열매가 맺는 것처럼 우리는 접붙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나니까 A형이 B형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영향권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영향권 안에서 계속 우리는 그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라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첫째, 먼저 예수님의 육체가 내 몸 안에 와 계시다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십자가. 예수님의 육체가 내 몸 안에 와서 계시다. 근데 이것이 이렇게 된 사람은 또 달라. 내 몸 안에 와서 계시다. 그런 사람은 너무 감사해. 어떻게 내 몸 안에 오셨지? 그 전능하신 분이 어떻게 내 몸 안에 오셨지? 정말 말로 할 수 없이 감사. 왜 또 이렇게 예수님의 몸이 오게 되면 내가 다 이 죄의 몸이었구나. 내가 하는 짓 다 죄의 몸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진다는 거죠. 이제까지는 내가 정말 잘났고 잘하고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너무 잘 살았던 것 같은데 말씀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내가 진짜 죄인이야. 거짓말쟁이였었네 진짜. 그것도 모르고 당당하게 살았는데 근데 어떻게 주님이 나를 알고 찾아오셨지? 어떻게 날 찾아오신 거야? 도대체 진짜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말로 할 수 없는 감사가 우리 몸 안에 쫙 퍼지는 것이. 그러니까 빛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빛인데 그 진동이 온 몸 안에서 들어와서 말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드려도 그냥 다 하나님 거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다 하나님 거니까 할 말이 없어요. 다. 이제까지는 내가 온 줄 알고 살았는데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그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아벨을 죽였잖아요. 근데 벌써 이 낯빛이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의 얼굴이 세게 싹 달라졌어요. 얼굴이 막 분이 꽉 찼어요. 여기 사진을 보면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5절에 보면요. 가인이 연락 안 한 걸 보고 막 얼굴이 분해갖고 안색이 싹 변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그랬거든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왜 분해하는 거야? 왜 얼굴색이 변해? 근데 요즘은 어때요? 얼굴색도 안 변한다고 그랬거든요. 얼굴색도 안 변하는 거야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 보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너는 어떻게 얼굴도 안 변했니? 이렇게 에레미야 6장 15절에 보면은 가증한 일을 행하는데도 얼굴색 하나 안 변했던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님이 아주 화를 내신 거예요. 15절 에레미야 6장 15절에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 더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이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을 했어도 얼굴색 하나 안 변한다는 거지.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예수 없을 때는 내가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이 몸 안에서 나타나지도 않아. 얼굴도 안 변하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뻔뻔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이유는 우리가 주님이 싫어하는 일을 했을 때 우리 안에서 양심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기 창세기 4장 말씀대로 죄를 다스릴 힘이 없어요. 우리는요. 죄라는 것은 알았지만 죄를 다스릴 수는 이성이 없어요.
예. 그래서 안 돼요, 우리는. 아, 이게 동그라미야. 이거 가위표는 알지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생명의 힘이 우리 안에는 없다는 거죠. 알긴 알지만. 그래서 동그라미 가위표를 잘해. 말씀은 들었지만 말씀이 몸 안에서 생명되지 않은 사람은 동그라미 가위표를 굉장히 잘해요. 예. 본인이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나는 그렇게 죄를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아직도 본인의 생명 자체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 내가 죄인의 생명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도 않고 얼굴이 붉어지지도 않고 쉽게 말해 뻔뻔하다는 거죠. 부싯돌 같다는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왜 줬어? 내 밥 먹고 내가 잘 살았는데. 늘 말씀드리면 산소 자체가 하나님 거니까 우리는 은혜를 입은 생명인데도 이 산소 자체가 하나님 거라는 것이 잊어버려지거든요. 오늘도 아, 맞아, 숨 쉬는 게 다 하나님이시지 하는데 잊어버려. 내 밥 먹고 내가 산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관이 없어요. 내가 남한테 그렇게 해되게 않으면 내가 무슨 죄진 거야? 근데 얼굴색 하나 붉어지지도 않고 안색 하나 변하지도 않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아주 귀해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생명에 진동하지 않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건지 안 원하시는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얼굴색이 변할 수가 없어요. 아,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아, 못했네, 어떡하지? 이런 것이 안 된다는 거죠.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와 있을 때만 나타나는 현상이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우리 몸 체내에서 어떤 현상도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머리가 세상이기 때문에, 머리가. 그래서 이 뇌라는 것은 해부학적으로는 공통성을 가진 것끼리 복합하여서 잘 세분화된 것이 바로 세포 집합체가 해부학적인 뇌예요. 또한 생리학적인 뇌, 생화학적인 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머리가 된다. 십자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머리가 안 되고서는 우리는 두 가지를 갖고 쓴다는 거죠. 내가 아는 말씀으로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에요. 필요할 때 이거 갖다 대고 이거 갖다 대고. 성경 공부한 거 갖고 이거 갖다 대고 이거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생화학적으로, 생리적으로, 해부학적으로 완벽하게 말씀이 생명돼서 딱 머리로 올라가기까지 에너지의 중심이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고서는 말씀이 머리가 될 수가 없어요. 결국 십자가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지 내 자랑밖에는 나올 것이 없다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제 것으로 제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하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와서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때 필요할 때다 이 말씀 갖다 대입하고 저 말씀 갖다 대입하고 그게 안 되면은 못하고 그 다음은 내 맘대로 하는데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 말씀이 계속적으로 당신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육체가 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 육체가 질그릇 같은 우리들에게 보배를 담았으니 이 보배는 바로 지식과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 지식과 지혜가 없이는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그분만 빛이시니까. 빛이신 그분이 오셔야만 빛의 생명 활동을 해서 머리가 안 된 부부들은 계속 우리 때려주시고 찔러주시고 소멸시켜주고 하면서 생화학 작용을 하는 거죠. 생화학. 그러니까 기분 나쁘면 어떻게 돼요? 체하면 어떻게 돼요? 뭐가 수란이 안 돼. 그래 막. 그러면서 막 피수란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머리가 띵하게 돼요. 트림이 막 나요. 그리고 가스가 막 채워져요. 그러다가 어떻게 한번 여기다 손을 한번 퍽 찌르면 뭐가 새카만 피가 퍽 나오면서 입술이 발그스레해지면서 순환이 되잖아요. 예.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 불쾌하다, 유쾌하다. 성경은 유쾌. 사도행전 3장 2번 회개할 때 유쾌하게 된다거든요. 몸의 순환이 잘 되는 거야.
방구가 뽕 나오든지 트름을 득 하든지 뭔가 가스 교환이 되면서 몸이 좀 뚫려서 시원해지는 이런 거 있잖아요. 말씀이라는 거죠. 또 그 기초가 말씀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 내 육체가 바로 예수님의 육체가 딱 오셔서 내가 그 영향권 안에 있어요. 그 영향권 안에 있게 되면 언제라도 그분이 원하신 대로 하지 않을 때 내가 뭔가 부딪혀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부딪혀서 자꾸만 떠오르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우리를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움직여주세요. 근데 회개도 안 해. 회개가 뭔지도 몰라. 네. 회개가 뭔지를 몰라요. 회개가 뭐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심판이 우리 몸속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육체로 예수님이 오시면 내 몸 안에서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세요. 너 죄야? 믿지 않았어. 의에 대해서. 하나님 너 은혜를 입었는데도 너 감사하지 않고 네 공로 세웠어. 예, 심판에 대해서. 네가 정죄해서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심판했어. 그런 거죠. 우리 몸 안에서 그걸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툭툭툭툭 깨달으면 회개가 되는 것이. 그럴 때마다 회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계셔요. 다 계십니다. 다 계세요. 근데 믿느냐 안 믿느냐 따르죠. 영접하느냐 안 영접하느냐. 영접한 사람은 그분에 의해서 계속 열심히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에 몰두를 하게 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나를 유지하고 살지, 어떻게 명예와 권세와 물질, 내 자신, 내 식구들 어떻게 이걸 꽉 잡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침에 저한테 하나님이 사실은 이게 딱 기도하는데 이제 글을 주셨는데 모두 다 잃어버린 현실은 진실을 얻게 합니다. 현실적으로 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 나한테 진실을 얻게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이것도 뺏겨서 저것도 뺏겨서 다 잊어버렸어. 근데 나한테는 진실이 와서 있더라고요. 진실이 와 있다는 것 때문에 나는 진실을 이제 얻을 수가 있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내가 진실이 없었을 때는 현실을 붙잡고 있어. 어떻게든지 현실에서 잘 살아보려고. 이 붙잡은 것이 하나 둘씩 다 떨어져 나가고 또 떨어져 나가고 다 버려보니까 나한테 남은 건 진실밖에 없어. 알몸뚱입니다. 하나님. 이게 진실인 내 겁니다. 아버지. 몸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이 몸도 하나님이 산소 주시지 않으면 저는 숨 쉴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 진실이었어요. 근데 이 진실을 갖고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다 얻은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고 착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분은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것이에요. 이 험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건 그분밖에 없어요. 예수 아니고서 이길 수가 없어요. 거짓말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되죠? 반드시 그거는 무너진다는 거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어느 순간 깨트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개미 굴목만큼만 누가 한 방 확 찔러도 그것이 와르르 되면서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쏘가 있었구나. 내가 잘났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네. 내가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었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을 놓으셔야만 진실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살아가면서 더 느껴요. 현실을 놓으세요. 현실을 붙잡아서 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려놓고 알몸뚱아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내 머리에 뭐 들은 거 많지 않아? 예수의 기운 없이 이 들은 지식 사용해봤자 넌 그렇게 왜 아는 척 하느니 이렇게 된다고요. 너는 왜 이렇게 아는 척을 하니? 그분이 지식이기 때문에 그분이 아닌 그분의 생기가 입혀지지 않은 지식은 무식이 되더라고요. 무식이. 아는 척 해보려고 해봤자 무식한 것이 뜨더라고요. 있는 척 해보려고 할 수 있는 척 해보려고 했다가 그것도 또 꽝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내려놓으니까 현실을 내려놓으니까 진실이 되는 거구나. 정말 알았어요. 현실을 버리니까 진실이 얻어지는 거구나. 참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뭐가 감사해? 이걸 알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정말 감사했어요. 감사하니까 쉬워져. 어떤 일도 쉬워져요. 쉽네. 또 오늘 교회 갔는데 한국 아이가 온 거예요. 조그마한데 얼굴이 뽀얀 게 핫팬츠를 입고 왔어요. 어머, 일로 와. 그래서
너 어디서 왔어? 오클랜드에서 왔대요. 몇 주 전에 왔대요. 몇 주 전에. 너 뭐 어떻게 온 거야? 그러니까 워킹 홀리데이로 왔대요. 오클랜드에서 사는 게 사는 곳이 아니었대요. 너무나. 그냥 맨 동양인도 많고 근데 여긴 너무 좋다고. 너 몇 학년이니까 4학년이래요. 어디 대학교 다녀? 과기대 다닌대요. 공부 좀 했구나. 니네 집 어디야? 포항이래. 그래서 포항에 있는 근데 왜 포항공대 안 가니까 포항공대를 떨어진 애들은 서울대를 간대요. 서울대 떨어진 애들은 과기대를 간대요. 그래서 포항대는 완전히 무료래요. 완전히. 너 과기대 온 거야? 그렇대요. 한국에서 사는 것이 아니었대. 다 경쟁자이기 때문에. 밤 12시까지 야자하고 새벽에 그래도 와서 미안해서 잠을 못 잔대요. 집에 와서. 그래서 또 공부를 한대요. 그리고 7시에 한 서너 시간 전에 7시에 학교를 간대요. 그리고 공부를 또 그때부터 시작을 하면 점심시간에 졸을까봐 다 서서 있대요. 아이들이 서서. 다 서서 공부를 한대요. 그러다 어떤 애 쓰러진대. 그러면 양호실 가고 난리가 나고 그러는데 노트 필기 절대로 안 보여준다고. 근데 여기 오니까 다 3시에 끝나고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을 수가 있냐. 어떻게 얘들은 다 3시에 끝나고 어떻게 대학을 다는 거니까. 근데 너 교회 다녀봤어? 그러니까. 교회 안 다녔대요. 어릴 때 한두 번 가봤는데 성탄 때 갔더니 영국 대본을 주더래. 하나씩 쫙. 그래서 모델에 갔더니 손바닥을 때렸대. 그때부터 안 갔대. 손바닥 맞고. 교회에서 왜 손바닥 때리고 안 갔대. 근데 어떤 전도사님이 하여튼 이 북쪽에서 서쪽에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주일에 몇 번씩 설교 공부를 오라고 했대요. 그래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12시간씩 일을 했대요. 워킹홀리데이 때 와서 12시간씩 일을 했대요. 오뚜기 회사 마요너즈 거기에서.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자기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안 되는데 계속 부르러 왔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녔는데 제가 너 그 전도사님이 기도가 나한테도 인수인계로 온 것 같아. 내가 그분 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았지만 그러니까 너도 저녁 먹고 예배를 드리라. 너 이거 잘 들려 안 들려? 예배 들려 안 들려? 그러니까 잘 안 들린대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니까 걔네들도 서울대 그러니까 포항공대 과기대 아주 꽤 이제 수재들인데 근데 영어 공부 그렇게 했지만 안 들린다는 거죠. 잘 막상 써먹으려니까 잘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들렸어? 그러니까 잘 안 들려. 나는 들리거든. 나 영어 잘 못했는데 난 들려. 그게 하나님이야. 나는 성령의 소리가 들리는 사람이야. 너는 네가 영어 잘하잖아. 난 안 들리잖니? 이게 하나님의 소리는 아무나 듣는 게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 소리를 듣는 사람은 길이 있어. 인생의 길이 있고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이 있어. 너 예수 배울래? 그러니까 알고 싶대. 너 죽음 이후에 생각해봤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죽음 이후에 길이 있어.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길, 1000년을 보고 사는 사람이야. 현실에 사는 사람은 100년을 보고 살자니 우리는 1000년을 보고 사는 사람이야. 그래요. 너 배울래? 그러니까 배우겠대요. 똑똑하더라고. 그래 너 진짜 똑똑한 거야. 그러면 너 그럼 진짜 똑똑한 거야. 화공학과 다닌다고. 진짜 똑똑한 거는요. 1000년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1000년을 내다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1000년을 내다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최하 1000년이에요. 100년 안에서 파닥파닥 경쟁하고 한국 너무 싫다고 경쟁 때문에 너무 싫다고 자기는 친구도 없다고 노트 필기 전혀 안 빌려주고 친구 없다고 그게 너무 싫었다고 너무 싫었었어. 너 진짜 착하다. 넌 그래서 택한 아이인 것 같다. 니네 부모도 안 되니 부모도 예수를 안 믿었는데 너 여기 온 거는 예수 믿으라고 보낸 거야. 너 진짜 나 잘 만났다. 내가 그런 건가요? 그럼 너 내 소리 들려? 그러니까 들린대. 그럼 됐어. 내 소리 들리면 됐어 이제 내가. 예.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소리는 듣지만 여기서 들어진다는 것은 들어와서 행할 수 있는 것, 지켜 행할 수 있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진짜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반석에 세운 집을 짓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 수십 년 오기는 왔는데 듣긴 들었어요. 아는 것은 많지만 행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힘이 안 들어온 사람은 못 들은 사람이에요. 아, 그냥 못 들은 사람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은혜를 못 입었구나. 못 들리는구나. 아직 안 들리는구나. 이러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뭐 동그라미 갈피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듣게 하셔야만 들리는 것이지 안 듣게 하시면 안 들리는 거니까요. 예.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안 들리는 역사가 나타나느냐? 내가 해보려는 사람. 할 거야 왜? 예수 믿으면 잘 된다니까 난 예수 믿고 잘 될 거야. 소용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믿는 거예요. 들리게 하실 거야. 이렇게 믿는 것이에요. 잠잠히 신뢰하고 믿는 것이에요. 듣게 하실 거야. 지금 내가 조금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잠깐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들릴 거야 분명히. 목숨까지 주셨는데 뭐 들리시겠지. 나한테 들려주실 거야. 이렇게 안정한 사람은 이미 듣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이렇게 믿어졌다면 이미 듣고 있는 사람이에요. 듣고 있는 사람. 이미 몸속에 들려진 상태예요. 그러나 씨가 떨어져서 싹이 틀려면 뿌리부터 내려야 되는 거거든요. 아직 뿌리가 내려주고 싹이 들튼 상태라는 거죠. 뿌리가 내리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야 씨가 우리도 아기를 가지면 여기가 착상이 돼서 밑줄이 있어야 꿈틀꿈틀 뭐가 느껴지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말씀이 더딘 사람은 왜 더디냐? 안색이 변하기도 하고 잘못하면 뭔가 얼굴도 빨개지고 이래야 되는데 굳어진 사람 아니요 몰라요 이렇게 하는 사람 그래 비럴 필요가 없어요. 아 그렇구나. 아 창피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몰랐어. 진짜 창피해. 어떡하지? 얼굴 빨개지시면 되는 거예요. 얼굴 빨개지시면. 아이들은 그렇더라고요. 얼굴도 빨개지고 뭐 울어. 그리고 애들은 앵 울어요. 창피하다 소리지. 근데 어른들은 아니야. 김집사한테 하는 거야. 이 집사한테 하는 거야. 이렇게. 예,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얼굴도 빨개지고 뭔가 찔린다면은 순수하신 분이에요. 연하신 분들이에요. 연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훨씬 더 말씀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분해한다는 거 막. 주님이 분해갖고 거기에 대해서 엄청 분해하셨어요. 얼굴색 하나도 안 변하는 것에 대해서 얼굴도 빨개지지 않은 거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얼굴도 안 붉어지니 너네들은 분노를 쏟으시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분노는 땅이 진동하는 것이고 하늘이 진동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서 두려워져요. 왜? 그분의 실력을 알거든요. 그분이 한번 화내시면 우르릉 꽝꽝 막 천둥 치고 벼락 치고 지진 터지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분을 내시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가만히 아무 소리 못하고 계신 것 같지만 온 시대가 이 시대가 지금 하나님의 분노로 이제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분노.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반드시 그분의 분내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큰지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예레미야 10장 10절에도 그 진노하심이 땅에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이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리라 그랬어요. 세계 열방이 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화를 내시면. 그분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분노하시고 진동하시고 땅을 진동시키고 열방이 진동하는 그 분노를 내시면서 하시는 분인데도 아무 느낌이 없다. 이 가슴에서 말씀이 듣는데도 뭐 그게 뭐야? 그러면서 여기서 자리 뜨면서 아래층 내려가면서 또 세상 얘기가 줄줄줄 나오신다. 예. 그것이 이제 죽었다는 거죠.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다.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예요.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하지? 어떡하지? 어떻게 잘 살지? 어떻게 안 두렵다는 거죠. 매가 들어갔다는 거죠. 애들도 매가 들어가면 어때요? 아빠가 들어오시거나 엄마가 들어오셔도 딱 스마트폰 켜고 있는 거야. 근데 아빠가 좀 무섭거나 그런 애들 어때요? 빨리빨리 막 허둥지둥 가방 속에 쑥 집어넣던가 책상 서랍에 쑥 집어넣잖아요. 안 그런 척 이래도 하잖아요. 얼굴에도 빨개지잖아요. 그건 좀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데 그렇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는 내가 땅을 진동, 내 분노가 땅을 진동하고 열방을 흔드는 한번 쏟으시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도 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강팍한 심령이냐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니 거기에 대해서도. 그냥 이 몸이 많이 중독 현상이 된 거죠. 중독. 그래도 어떻게든 잘 돼야 돼. 그냥 다 경쟁이 돼갖고 그냥 뭐 친구가 뭐고 아무것도 없어. 내가 가느냐 네가 가느냐 뭐 그죠. 내가 대학에 들어가느냐 내가 떨어지느냐 뭐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냥 무조건 친구 전혀 없대. 친구. 어떻게든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예. 왜냐하면 교육은 생존 전략이다. 교육이라는 것을 생존 전략으로 본다는 거죠.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교육에 있다. 근데 그럼 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돈 버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쉽게는. 교육은 돈 벌기 위한 과정이다. 그래요? 근데 이 세상이 완전히 메말라요. 이론적으로는 알아 아니라는 거. 그런 나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돈. 나는 물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질을 먹어야 배가 부르고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물질이 들어가야 눈도 깜빡거리고 귀도 들리지. 기운은 없어봐요. 귀도 안 들리고 눈도 뜰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기운이 없으면. 우리는 이것을 늘 체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야 들에 핀 백합화도 공중에 나는 새도 그런 거는 다 해주냐. 그런 거 걱정하지 마. 근데 이 걱정하지 말라 소리가 안 들리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 감사함으로 그냥 얘기만 해. 안 믿어지는 거거든요. 감사함으로 얘기해. 내가 해줄게. 이게 안 믿어지니까 누가 이기느냐. 누가 더 돈 많이 버느냐. 근데 사실은 네가 벌든지 말든지 난 세 끼 밥 먹고 그냥 적당히 이렇게 살래. 그렇게 돼요?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되는데 아니 왜 그랬어? 네가 공부 잘하고 걔가 조금 무슨 상관이야? 네가 공부 잘하면 너 대학교 들어가고 걔 공부 잘하면 걔 들어가면 되지. 왜 그래? 모르는데 다 그렇게 돼. 저절로 그냥 그렇게 된대. 그렇게. 난 너무 늦어. 일어서서 공부를 한대잖아. 걔네들은. 1시 오후 시간에는 일어서서 다 공부를 한대요. 일어서서 공부 졸까봐. 눈 동그랗게 일어서서 공부를 한대도 이렇게 일어서 공부하다가 졸어서 그냥 넘어지면 막 실려 가고 그런대잖아요. 그 양호실로. 그렇게 공부를 한대요. 그렇게 해서 포항공대 들어가고 서울공대 들어가고 과기대 들어간다는 거죠. 너 한동대 알아? 그러니까 한동대요? 그러더니 한동대 이딴 소리 들었어요. 요새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새 조금 좋아진다고 그랬다고 학교가. 나는 한동대가 최고로 알고 있는데 내가. 왜냐하면 예수 가리키니까. 전 그랬거든요. 예수 가리키니까 그런 거 아니니? 내가. 제일 똑똑한 사람이 가는 거야. 한동대는 천년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니까. 제가 걔는 예수가 없어서 그런가. 포항공대가 1등에 다 대주니까 거기서는. 이렇게 교육이라는 의미가 인격이라든가 인간성에는 아무런 도움을 못 주고 있었던 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예수 안 믿는 집 아이인데 여기 보내서 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와갖고 다음 주부터는 와고 너 저녁에 놀러 와라. 너 퀴즈집에 있어서 파스타 먹지 살이 4kg나 쪘대. 우리는 한국 음식을 전적으로 한국 음식이야. 우리는 김치, 깍두기, 부추김치. 우리는 다 한국 음식이야. 멸치 그리고 또 뭐 그런 거 다 김. 그러니까 우리는 음식부터 안정권이야. 그리고 살 안 쪄 우리 음식은. 너 저녁에 와. 가만히 있어. 매일 말고 몇 번 알아. 내가 이제 자전거 타고 오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더라. 너 참 잘 왔다.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 진짜 잘 왔다. 근데 보세요. 제가 과기대 졸업하고 화공 갔거든. 그런 애들 어디서 만나겠어 여기서. 야 너 그런 친구들 많지 거기. 팀으로 와 일로. 내가 연구팀 좀 조성할 테니까. 괜찮다 너네 애들. 거기 친구들 많지. 걔 좀 데리고 와라. 내가 여기서 연구팀에서 우리 집에서 연구팀을 좀 개발 좀 시켜보게. 네? 눈이 막 떠지는 거야. 자기 여기 올 수 있으니까. 한국 너무 무섭다고 경쟁 때문에. 친구 많지? 데리고 와.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 야, 또 이렇게 또 만나네. 어디서 만날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제 발로 걸어 들어오잖아, 제 발로. 참, 하나님은 참 신기하시네. 너 몇 킬로 쪘거니? 그러니까 4kg 쪘대. 먹지 마. 점심을 먹여놨더니 또, 토스트를 또 먹더라고. 아니, 살 똥똥 찐 애가 왜 먹어? 먹지 마.
너무 쪘어 너. 내가 오늘부터 너는 훈련이야. 먹지 마. 살부터 빼. 절제가 안 됐어 너 지금. 사실 여자들이 살찌는 거 굉장히 무서워하잖아요. 이뻐지는 것부터 절제 못하면 무슨 절제를 하고 공부를 하겠니? 사실 싶어요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부터 절제해라. 절제 훈련, 인내 훈련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사람이 여자들, 남자들 근데 얘가 긴장이 풀려서 살이 통통 찐 거야. 진짜. 근데 더 쪘었대. 한국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엉덩이 딱 붙여가지고 공부만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복도에서 지킨대요. 점심시간에 돌아다니지 말라고. 앉아서 공부하라고. 다른 애들 공부에 방해되니까 복도에 쫙 선생님들이 서갖고 지킨대요. 공부하라고. 공부하라고 지킨대요. 그렇게 해서 호되게 공부를 시켰나 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받아들여서 공부를 해냈을까. 아, 얘들이 그렇게 느껴지는구나. 이 사회라는 것이 이렇게 경쟁력이 아주 치열하다는 것이 느껴지는구나. 그래서 참았겠지. 어떻게 참았겠나. 그래서 오니까 긴장이 풀렸는 것 같아. 긴장 풀지마. 너 금방 계속 는다. 여기서 맛있는 빵 먹고 치즈 먹고 그러면 너 계속 빵빵빵빵 는다. 너 동그라미 된다. 제가. 너네 엄마한테 얘기해. 너네 엄마 천국 가야 되니까. 내가 계속 밥 먹일 테니까 너네 엄마한테 전화해. 선교사님 내서 밥 먹었어. 이렇게 전화해. 내가. 교회 대신 가라고. 저는요 그렇게 해서 전도 많이 했어요. 클래스 있을 때는요. 그냥 오면 유학생들 밥 먹일게요. 먹이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와서 예수 하는 거죠. 예수 주는 거죠. 왜냐면 우리 건 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거 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해. 예수해. 그런 거죠. 무엇이든지. 어떻게 이런 집이 있냐고. 이런 집을 한국에서 어디서 보겠냐고 막 그래. 자기 집은 조그만 집이래 지금. 자기 있는 홈스테이 하는 집이. 그래. 여기 근사하지. 여기 이런 집이야. 너무나 근사해. 그래서 라미야 음악 틀어라. 그 음악을 또 클래식을 딱 깔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서 앉아. 그럼 더 근사해. 창문을 쫙 내다보고 음악 감상을 시키니까 막 너무 좋은 거죠. 예수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곱고 다정하고 섬세하시게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를 알고 그 예수가 오셔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 섬기면 여러분도 그렇게 대접을 받는 거죠. 누구든지 우리 집에 오면 좋아요. 근사해요. 지금은 여름이기 때문에 더 근사해요. 새들이 뭐 너무 이쁘게 울거든요. 새소리가 너무 이뻐. 그러니까 저는 몰랐지만 여기 새소리가 많이 들렸었나 봐요. 어떤 감리교 목사님 오셨었는데 새소리 벌레소리가 들렸었나 본데. 그러니까 그러나 말씀이 들어와 있어서 감사하실 때 들리는 것이지 아무리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도 아무리 복받는 소리가 들려도 안 들리면 안 들린다는 거죠. 말씀이 들리게 해주셔야만 들리는 것이지. 왜? 감사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만나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이렇게 신천지 같은 아름다운 새소리 들고 이거잖아요. 그분은 그분의 소리가 좋아서 들리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애들이 다 들어요? 못 들어요? 새소리가 아무리 있어도 들어요? 못 들어요? 머릿속에 짠뜩 다른 소리가 있기 때문에 못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리는 사람만 들리는 것이에요. 누리는 사람만 누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를 입게 되면 몸 안에서 느껴지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못 듣는 소리가 들려지고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이 보여지고. 그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은 사람이 귀를 아무리 여기다가 보청이 끼고 있어도 안 들리면 안 들린다는 거죠. 아무래도 안 들려요.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 주고 들리는 것은 아니에요. 헌금 냈다고 들리는 것은 아니고 헌신했다고 들리는 것도 아니고요. 봉사했다고 들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보면은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헌금 안 냈다고 얘기하더냐? 재물 안 드렸다고 얘기하더냐? 번제 안 했다고 얘기하더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말을 들어라, 말을. 내 말을 들어라. 그래서 말을 들어라 해도 못 들으니까 말씀이 육신돼서 예수님이 직접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셨어요. 못 들으니까. 너희들이 번제 못 냈다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야. 누가 그런 거 제사 못 드렸다고 그러니?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지 못했다고 내가 말하니? 그게 아닌 거야. 말씀을 들어,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들리냐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13장 마태복음 13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난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든 자를 부르러 왔다. 언제라도 내가 죄인의 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맞습니다. 제가 그래요. 이렇게 하고 앉으면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입히세요. 이것도 감사하고 말씀을 하나 들었는데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본 것도 감사하고 들은 것도 감사하고 만난 것도 감사하고 느낀 것도 감사하고 환경도 감사하고 다 감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말씀을 들은 사람, 귀가 열린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죠. 할례 받은 귀, 은혜를 입은 귀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에도 들을 수 있는 자만 들어라. 듣는 자만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오감이 다 열려서 지식과 지혜가 충만하게 되고 모든 감각이 열려서 머리가 된다는 거죠. 생화학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 들어오면 기뻐지는 거야. 그냥 신경이 기분 나쁜 소리 들었다면 신경이 거슬려서 머리가 띵해지고 소화가 안 되고 그런 것처럼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묶인 것들이 도저히 할 수 없어 이런 것들이 할 수 있게 되고 원수 같은 사람들이 사랑하게 되고 이 몸체 안에서 일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분은 살아있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에서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은 생명의 떡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피와 살이 우리 온 몸에 진동하면서 늘 얘기하시지만 이 피부는 제2의 뇌라고 외부로부터 오는 많은 이 정보가 여기서 피부에서 머리로 자꾸만 올라가려고 하는 거를 하나님의 말씀이 스톱을 시켜주는 거예요. 차단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조개가 아이들한테 되겠지만 조개가 딱 입을 다물고 있다가 찌질한 물에다가 넣으면 싹 입을 열잖아요. 그 찌꺼기가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입이 열려지면 심령이 열려지면 말씀은 들어가고 찌꺼기는 나가는 것이에요. 산소가 들어와야 이산화탄소가 나가는 것처럼 말씀이 들어오면은 내가 죄인인 것을 자백하고 시인하면서 내 몸 안에 하나님의 기운이 온 몸을 순환시키면서 오감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오감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지식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 잘한 것이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식이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이고 지혜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어때요? 공부 잘하고 공부 잘해서 뭐 끼케야 100년 사는 거야. 우리 공부만 해도 괜찮아. 우린 1000년 살 거니까. 100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고 사는 사람이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네, 느긋하게 여유롭게. 여유로워서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여유로워서 생각이 융통성이 있어진다는 거죠. 그게 감사한 거죠. 그리고 이게 이 말씀이라는 것이 정말 피와 살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할 수가 없어. 감사한 것은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그냥 감사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기쁨이시기 때문에 기쁨이 계속 우리 안에서 기쁨으로 기쁘지 않은 것들을 계속 씻어내시고 소멸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냥 생각이 기도예요. 사실은요. 너희들의 생각이 결과 때문에 재앙을 만나는 거야. 그러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생각이 어떤 생각으로 돌아가냐? 하나님 생각으로 돌아가느냐? 세상 생각으로 돌아가냐? 누구라도 하나님 생각하고 싶지만 안 돼. 왜? 생명이 안 됐으니까. 피 돌기가 안 되니까. 첫째, 산소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를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산소가 들어가지 않으면 중환자실에 가서 산소통 꽂잖아요.
산소가 돌아가는 것부터가 숨쉬기부터 해야 된다. 숨쉬기.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 숨쉬기부터 하셔야 돼요, 여러분. 숨쉬기. 숨을 쉬어야 음식도 먹잖아요. 소화흡수도 돼요. 숨쉬기. 꼭 이렇게 무릎 꿇고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게 다 기도야. 하나님 이렇습니다. 이렇게 숨쉬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일어나시면 하나님 숨쉬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각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기도가 2개 감사잖아. 감사의 기도를 2번 씹는 거야. 이렇게 되면 또 감사합니다. 또 말씀 묵상하게 아주 감사합니다. 그럼 또 3번이야. 감사의 감사. 감사가 몸에 채워져야 감사가 내 몸 안에서 감사를 뿜어내게 돼요. 감사를 뿜어내게 돼요. 감사를 뿜어내게 되면 감사가 나한테 다시 오는 거야. 30배, 60배, 100배가 돼갖고. 제일 큰 장사예요. 큰 장사.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선교사는 그냥 거기 가만히 앉았어. 그냥 좋은데 공기 좋은데 앉아갖고 장사를 꽤 잘해.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예수님은 최고의 매니저예요. 매니지먼트 최고예요. 어떤 경영주보다 최고예요. 저는 숨쉬기만 잘하면 돼요. 숨쉬기만.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예요. 요새는 이거 손치기까지 하잖아요. 손치기까지. 운동하면서, 손치기 운동하면서. 계속 감사하세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는 제가 가르쳐드렸죠. 엄지손가락이 없다면 얼마나 불편해. 근데 엄지손가락이 있어서 감사해요. 검지손가락 없다면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검지손가락이 있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사실 기도 중에 시로 주셨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 아이들 노래 만들어야지.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이렇게 잡는다 치보세요. 이거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있으니까 또 얼마나 감사해요. 검지가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엄지손가락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2째 손가락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3번째 손가락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4번째. 발가락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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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뚱해도 감사합니다. 말라도 감사합니다. 근데 어릴 때 감사를 꽉 막아놓으면요. 감사가 일어나려면 힘이 들어. 어디에서 안 감사가 붙었는지 몰라. 어디에서 원망과 불평이 붙었는지 몰라. 그게 문제예요. 어릴 때. 어디에서 원망이 붙어 있었지? 어디에 불평이 붙었는지 모르는 건 문제예요.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이 들어가면요. 스마트 폭탄보다 더 명중률이 더 100% 말씀은 정확하게 들어가서 그 부분을 소멸시키실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서. 스마트 폭탄보다 더 깊이 명중하게 확 들어가서 홀몬처럼 분명히 하나님은 폭발시킬 거예요. 소멸하는 역사가 나타나서. 그래서 이 어릴 때 잘 섬겨야 되죠. 어릴 때 상하지 않도록. 그게 중요해요. 성웅이가 그 지오그래피 여행을 가요. 이제 학교에서. 나는 그냥 신발이 이게 힘드니까 5시간, 4시간씩 엄청 훈련을 시켜요. 얘네들도요. 5시간씩, 4시간씩 그냥 산에 올라가고 막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우선 우리 아들 며느리가 산을 다니니까 그 집을 갔어요. 그 성훈이가 지오그래피 여행을 간대 했더니 걔네들이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 거 막 꺼내는 거야. 가방, 잠바, 신발 다 꺼내는 거야. 그래서 가방하고 잠바는 빌리지만 신발은 둘이 같이 신어야 되고 너무 크고 하나 너무 작고 우리 아들 거는 좀 작고 그래서 안 되겠어. 그러니까 이건 사야겠다. 예. 그래서 사서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야 이제 제대로 너 트래핑 가는 거다. 이제 지오그래피 여행 가는 거다. 내일 떠나는데 예.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는 것이 말도 안 했어. 우리 말도 안 했어요. 우리 빌리러 간 것도 아니야. 그냥 예. 여기서 그 산에 가는 배낭이 또 있어요.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잠바도 또 다르게 입고 땀 잘 되고 뭐 어떻게 원래 산에 가는 사람이니까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우리 며느리랑 막 갖다 주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빌리러 온 거 아닌데 쓰고로. 그래도 뭐 내놓으면 줘봐. 한번 가져가 볼 테니까. 근데 와 횡재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니야 우리 있어. 우리 살 거야. 성훈아 우리 사러 가자. 그래갖고 신발 사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어릴 때 세뱃돈을 받았는데
성웅이는 1,000원 갖고 그 1,000원어치 PC방에 갔고 성웅이는 몽땅 썼대. PC방에 갔대요. 그래서 엄마가 돌아다니면서 어때 해서 다 확인을 하고서 아빠한테 한판 혼나고 아빠 공장에 가서 하루 종일 일을 했대요. 근데 총 계산을 해보니까 900 몇십 원밖에 안 되더래요.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그때 아 돈은 이렇게 힘든 거구나를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성은이가. 돈 버는 거 이렇게 힘든 거라는 걸 알았다고. 그래서 돈 버는 것도 힘들지만 돈 쓰는 것도 힘든 거야.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배우는 게 더 중요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이제 가르쳐 줘야겠다.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잘 써야만 거두는 것이에요. 잘 심어야만 걷는 것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는 어릴 때 하루 종일 해서 960원 벌어봤다고. 아빠가 이렇게. 너네 아빠 진짜 훈련 잘 시켰다. 그래. 그렇게 해봐야 되는 거야. 돈 버는 거 쉽지 않은 거야. 그래서 받는 것도 감사할 줄 알고 이 감사한 것을 나눈다는 것도 잘 해야 돼. 그것이 누가 하냐 그거를. 말씀이 들어와야 그걸 매니지먼트로 하신다는 거죠. 매니지먼트. 그분이 들어와야 정확한데 정확한 처세에다 딱딱 심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중심이 돼서 내 가치 기준에 따라서 여기 마음대로 저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예. 이게 참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이것도 저것도 참 잘할 수 있구나. 그래서 내가 가졌던 지식을 버리고 새 지식을 받아들이자. 이것 외에는 어떤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 없구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서 시간도 안 배, 물질도 안 배, 재능도 안 배, 모든 것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데를 쓸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서 우리가 천년을 내다보고 잘 살 수가 있는 줄 압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가셔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온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주님, 오늘도 공급하신 말씀이 예수의 피와 살로 하나님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대로 가슴이 저려지게 도와주세요. 미련하고 어리석게 살았던 삶이 하나님 저려질 수 있도록 이 다시 잡을 수도 없는, 다시 돌이킬 수도 없는 이 시간 속에 삶이 가슴 저리게 애통이 돼서 이제 앞으로는 절대로 어떤 것도 헛되지 않게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대로 하나님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소원으로 심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악한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한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친히 오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깊이 임하시고 또 임하셔서 주님의 거처가 우리의 몸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한 주님의 거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진 모든 헌신과 또한 정성과 예물과 그 모든 것 위에 주의 피를 얹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께 드립니다 하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감사함으로 날마다 향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합니다. 삶의 모든 것들이 태워진 재물처럼 그 향기처럼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